마태복음 계속해서 저희가 12장, 지난 시간에 우리 윤사무엘 선교사님이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오늘 29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22절로부터 29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일하게 하시고 이 저녁의 시간에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에 또 갈수록 이게 예배가 폐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여 기록된 말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과거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든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저자가 되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이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 이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이제 보통 성경에 보면 앞에 제목이 이렇게 놓여 있죠.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바알세불. 실제적으로 이 오늘 본문의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데에 대한 이 귀신을 축사한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귀신 축사죠. 축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곳곳에 예수님이 이제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마태복음 10장에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에 오셔서 보시면은 10장 1절 예수께서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이 권능을 주신 거죠. 복음을 전하도록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권능이 안 나타날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다니면서 복음의 열정에 불붙어 있으면 이런 역사가 지금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당시의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 22절로 23절, 23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자,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소경되고 벙어리 된 이 사람의 그 현상의 원인이,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장애가 왔습니까? 그 장애의 원인이 뭐예요?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그냥 오는 질병이 있고 귀신 들려서 나타나는 질병이 있다. 예? 이런 거 아시죠? 예. 물론 뭐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넓은 그 범위에서 본다면 모든 병은 악한 그런 영들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던 병이 바이러스에 대한 내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올 수도 있고,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귀신의 억압에 의해서 생긴 질병이 있다. 이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 그 8장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8장에 가보시면 8장 16절에도 보면, 16절에도 그런 나타나지. 16절에 보면, 자,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의사도 있잖아요. 의사도 영육을 치료하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영육을 치료하는 의사. 그러니까 의사가 말이죠. 크리스찬 의사. 그냥 일반 의사는 뭐예요? 일반 의사는 어떤 눈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만 보고서 그 병을 치료하잖아요. 60만.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크리스찬 의사는 이 영적인 문제, 그 배우의 영적인 그 역사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영육간의 치유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타난 어떤 장애라든지 질병이 악한 영의 역사로부터 원인이 그것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병이 다 귀신 들려서 오는 병은 아니죠. 모든 병이 다 귀신 들려서 왔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옛날에 김기동 목사라고, 귀신, 거기는 감기 걸려도 귀신이에요. 감기 귀신을 쫓아냅니다. 공차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다리 부러지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의사,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이런 것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을 할 수. 예. 오늘날 사람들은 이 귀신의 존재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이 영적인 그런 세계를 인정하지 않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무지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면 이런 귀신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귀신의 세계가 있고 귀신이 역사하는 걸 알지만은 막상 내가 어떤 일을 겪을 때에는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어떤 역사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았어요. 깨어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깨어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 영적인 세계의 역사하는 이 영계를 인식하고 있다. 이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오늘 그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멀고 말도 못하니까 어떻게 본다면 참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인생이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교제가 되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눈도 멀었는데. 다른 어떤 보통 질병보다도 참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죠.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죠. 참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악한 귀신이 틈타게 되고 귀신이 역사하면 결국은 사람을 이렇게 도둑질하고 사람을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런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귀신의 역사죠. 귀신의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에게 붙들린 불쌍한 인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치유를 받는데 참 중요한 건 22절에 보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데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부분들이죠. 중풍병 걸린 친구들을 위해서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이게 메고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발 앞에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자기 친구를 고쳐보려고 중풍병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질병을 치료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살펴서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내게 그런 능력이 없으면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죠. 내게 능력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로 데려와.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믿지 않는 그 사람을 어찌든지 간에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직접 가서 전도는 못할지언정 그런 사람을 데리고 말이죠. 오늘 이렇게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데리고.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이게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데리고 오는 사람 누구예요? 예? 안드레. 안드레가 누구 데리고 왔어요? 예? 누구 데리고 왔습니까? 안 들려요? 예?
베드로 데리고 가잖아요. 사실 베드로라는 위대한 사도는 안드레가 데리고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이 가운데 누군가 나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왔어? 내가 어떻게 왔어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 나를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 물론 하나님이 인도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 나를 데리고 나. 그렇죠. 누군가 나를 데리고 왔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벌써 세상으로 튈 사람이에요. 예? 나는 벌써 세상으로 튈 사람이야. 나는 벌써 지금 하나님 떠날 사람이야. 근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이렇게 붙들었기 때문에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만은 누군가 나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참 중요한 것은 여기 뭐냐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참 데리고 오는 거. 여러분도 안드레와 같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리고요. 좀 목표를 정해가지고 좀 데리고. 금년도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는 교회인데 이제는 정말 복음을 들을 사람들, 우리 형제들, 친척들, 안 믿는 자들, 친구들 좀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데리고. 아예요. 목사님 맨날 그 같은 소리, 복음에 대한 소리만 계속 하는데 나 좀 지루합니다. 아예요. 그 들은 소리 또 듣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와보세요. 복음을 전해줘야 될 텐데. 복음을 전해줘야 될 텐데.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데리고 올 사람이 있으면요. 매주마다 복음이 기다려줄 거예요.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그래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뭐냐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잘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데리고. 어느 교회에서 전도를 열심히 시키려고 교회에서 앞에다가 이런 편말을 또 붙였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혼자 오십니까? 앞에다가 여기다가 오늘도 혼자 오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너무 부담돼가지고 안 나와버린대. 오늘도 혼자 오십니까? 했더니 맨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 맞이 안 나오게 된다. 그렇게 너무 부담을 주니까. 근데 1년에 그래도 내가 좀 아는 사람 목표를 좀 세워서 1년에 10사람이라도 전도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10명의 영혼. 10명. 다른 쓸데없는 일들에 내 인생 낭비하지 말고 주여 금년에 내가 10명만이라도 좀 한번 인도해 보겠습니다. 인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하지만 그 교회가 시골 교회였는데 이렇게 전도 이렇게 해가지고 새 신년마다 그 전도 목표를 세우고 교인들한테 금년에 100명 전도한다, 100명 전도한다 막 이렇게 했대요. 100명. 그래서 맨날 이렇게 부르짖게 만들었대. 금년에 몇 명 전도요? 몇 명 전도요? 100명. 몇 명 정도요? 100명.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말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100명이야. 100명.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통이 커져가지고 1000명 그렇게 했대.
실제로는 전도는 못했는데도 막 100명.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을 그렇게 데려오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아무튼 이렇게 데리고 왔다. 참 데리고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치유를 하셨죠. 예수님이 치유하셨는데 어떻게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고쳐주셨겠습니까? 24절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냈다. 예. 쫓아낸 것이죠. 예, 쫓아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사한 것이죠. 쫓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귀신이 틈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도 귀신이 틈탈 수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도 귀신이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했어요? 눈을 멀게 했어요. 그리고 또 말을 못하게 했어요.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육신의 말을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영적인 차원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역사하면 볼 것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귀신이 역사하면 혼미케 만들어가지고 영적인 역사가 뭔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또 뭡니까? 귀신이 역사하면 또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듣지 못하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면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할 말을.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벙어리로 만드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귀신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보지 못하게 만들고 말을 못하게 만들었다. 이건 육신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귀신 들려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빛 대신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어둠 속에 보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빛을 주셔서 보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육신의 귀신을 축사하시고 육신적으로 눈을 뜨게 만들고 말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악한 영에 붙들려 가지고 볼 것을 보지 못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오늘 이 귀신의 축사,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을 쫓아서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게 했는데 이미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죠. 그래서 과거에 보지 못했던 세계를 지금 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말 못하던 것을 지금 말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 역사를 보고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자, 이런 역사를 보고 첫째 무리들의 반응은, 사람들의 반응, 그 주변의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다 놀랐다 그랬죠. 아니,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소경이 눈을 떴으니까 얼마나 놀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간증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랬습니까? 놀래요. 놀라지도 않죠. 놀라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놀랬다. 그리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22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 다 찾으셨습니까? 38편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나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면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나라고 놀래면서 그렇게 말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분은 뭐야? 바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거죠.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그들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사를 보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네, 바리새인들이요.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걸 보고, 그 역사를 보고 뭐라 그랬죠? 이거 귀신이 하는 짓이야.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특별히 귀신의 왕,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려면 더 힘이 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눈앞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거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런데 뭐예요?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지금 던지는 거죠. 엉뚱하게. 이런 걸 보고 물타기 작전이라고 해요. 물타기 작전. 누가 나를 공격하면은, 내가 잘못해서 공격을 받으면,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을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잘못해놓고서 큰 소리 빡 쳐요. 요즘 세대를 보니까.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공격을 받으면요, 상대방을 도리어 공격을 해요. 나는 10가지 잘못했는데 상대방의 한 가지를 어떻게든지 꼬집어내가지고 내 10가지의 이 잘못을, 그 상대방의 한 가지 잘못을 뻥 튀겨가지고 더 큰 죄로 몰아붙입니다. 요즘 세대가 그렇게 됐어요. 물타기 수법이죠. 이런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지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항상 뭐예요? 꼬투리 잡습니다. 항상 비판적이에요. 비뚤어진 심령입니다.
억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 요한복음 8장에 가보시면, 요한복음입니다. 8장 52절, 159페이지. 8장 52절이요.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하는 너는 뭐 들렸다? 귀신 들렸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폄하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참 바리새인들을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 교만한 인생이에요. 교만하게 되면요, 뭐든지 매사에 이렇게 받지를 않아요. 매사에 이렇게 참 삐뚤어져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지난주에 요한복음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 배웠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왔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세요. 자, 3장 2절을 봅시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뭐예요? 보고서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표적을 나타낼 수가 없다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왔다는 것이죠. 벌써 같은 바리새인이라도요, 이 니고데모의 자세를 보시죠. 니고데모가 왜 거듭나게 됐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왜 예수님이 그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 겸손하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참 이 니고데모는 정말 드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일체 받아들이죠. 자기들의 종교적인 교만, 자기들의 의의 교만, 이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시인하거나 하나님 역사에 뭐예요? 감사하거나 하나님 역사에 뭐예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특성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경우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내가 주를 힘입어 살고 기동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사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는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육신적인 것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으면 사실은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내가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영적으로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육신적으로라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여러분 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일용할 양식을 먹고 이렇게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 안 해요. 감사치 않아요.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정황에서 또 이 저녁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년이 지나면요, 기부금 영수증을 떼어드려요. 기부금 영수증을. 예? 기부금 영수증을. 제가 다 도장을 찍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으면서 제가 안 보려고 하는데 제가 1년 한 해 동안 그분이 어떻게 헌금했는가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그렇게밖에 없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가? 예?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귀한 역사를 갖다가 귀신의 역사라 이렇게 말한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을 체험하고서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감사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우리들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물론 우리는 그게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려. 우리가 시편에 보시면 시편 보시면요. 시편 78편 이런 데 77편 쭉 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했는데 그들이 잊어버렸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해가지고 눈이 가리웠어. 지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뭐가 들렸습니까? 뭐 들렸어요? 이들이 귀신 들린 거야. 다른 게 아니에요. 귀신 들렸다는 게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것보다도 이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독한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교만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그런 그 단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답변을 정리해 주고 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스스로 분쟁하거나 스스로 뭐예요?
분쟁하는 나라나 동네나 집은 서지 못해. 왜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마귀가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의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귀신은 귀신끼리 다 통해요. 귀신은 귀신끼리 통합니다. 귀신은 귀신을 서로 도와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하고 서로 돕지만 귀신도 악한 귀신도요, 끼리끼리 알아봐.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분쟁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당이 있잖아요. 무당이 뭘 쫓아냅니까? 예? 무당 고대 가지고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무당이. 그거 뭐예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무당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가장하는 겁니다. 귀신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무당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는 척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누구를 섬기도록? 귀신을 섬기도록 만든 것입니다. 무당은 그런 거예요. 무당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그게 아니죠. 무당 자신이 지금 더 강한 귀신이 들었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귀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죠.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분열하면 서로 망하는 거죠. 분열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분열하면 가정이 망해요. 교회가 분열하면 교회가 망하는 것이죠. 나라가 분열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 분열케 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교회를 향한 맨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4장에 보면 성령의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역사는 분열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념으로 갈라지고 이렇게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배후에 뭐예요? 무슨 역사예요, 이게?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서로 간에 원수되게 만들고, 이데올로기로, 이념으로, 얼굴 색깔로, 인종으로, 출신 고향으로, 도로, 이렇게 자꾸 분열시키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다 분열되게 많아.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하는 것이죠. 망하는 거예요. 노조와 기업이 서로 분열하고 투쟁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들도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거든요. 그들도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죠. 그러면 너희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곧 너네 무리들이죠. 너희들은 그럼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던지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오늘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의 능력만이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라.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이 사탄보다 더 강한 자로서 귀신을 쫓아내 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시다. 더 강한 자로서 사탄을 결박했고 그 집을 약탈하실 것이다.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고 사단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 왔음을 임재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축사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28절에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게 귀신 축사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바로 그 나라의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치유와 이런 모든 행사, 모든 그 능력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능력을 지금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틈탈 수도 있죠. 틈탈 수도 있어. 특별히 이제 악한 영이 들렸다라고 말했을 때는 사로잡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요. 내가 잘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것이 사로잡힌 거예요. 통제가 안 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신이 지금 나를 사로잡아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석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일하시고 너무 피곤하셔서 조금 졸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참석만 하면은 졸려. 근데 또 신기한 것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정신이 들어.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졸음 귀신이 나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뭔가가 나를 잡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데몬 포제션, 사로잡는다 이렇게 마귀가 사로잡는 거죠.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귀신이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지만 내 힘으로 나는 그걸 원치 않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늘 붙들리는 거예요. 어떤 것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이 들린 거예요. 들린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축사해야죠. 축사. 성령 충만하면 구하고. 그래서 축사해야죠. 안수를 받든지 축사를 내가 내 안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되고 악한 세력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두움이 말이죠.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일단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귀신이 틈타지 않도록. 귀신이 쫓겨나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9장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8장 16절에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셨다. 여기는 귀신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말씀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충만히 거하면 귀신이 뭐예요?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충만히 거하고 있으면 귀신이 뭐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건 무엇입니까? 귀신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귀신 들림을 귀신이 틈타는 데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제일 어려운 사람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귀신이 절대 쫓겨나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잖아요. 교만해. 심령이 교만해요. 심령이 강팍해요. 심령이. 은혜 받을 자는 따로 있어요. 은혜 받을 자는. 아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거절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비판적이고 늘. 은혜 받을 자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결국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작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처럼 심령이 어두워지고 교만해지면 어떤 역사를 그 앞에 보여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주 중에 저주는요, 이 바리새인들 같은 이런 교만에 젖어 있는 사람 심령이. 성경에서 제일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늘 말씀을 듣습니다. 바리새인들, 우리가 바리새인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바리새인을 닮을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우리는 정말 바리새인을 닮지 말고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교만하고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정말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의 실체는 종교 생활에 붙들려 있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들은 자기들이 틀림없이 구원받았다고 믿었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닮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결코 그런 부분에서 경계를 놓치지 말아야죠. 경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싫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다음 달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지방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제가 좀 이런 말씀들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잘 받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늘 살피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